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려 하려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16장 여기 7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여기 8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여기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일. 깨닫게 하시는 일. 우리가 깨닫는 모든 은혜는 다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먹고 자고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했으니 뭐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죠?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먹고 자면서 그냥 계속. 근데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지금 지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대화하잖아요. 제자들하고 다락방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전날밤에 지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 다락방에서 많은 대화.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발도 닦아주고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진짜 떠나는 줄 알고 제자들이 막 다 걱정하잖아요. 야, 예수님 떠나면 우리 어떻게 사나? 예수님 한 사람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의지해서 뭔가 해보기 위해서 이제까지 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하나? 막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 예수님이 그동안 선포했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들어도 많이 듣고 보고 막 이렇게 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보잖아요. 읽잖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할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예,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일깨워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에 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이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계속 은혜가 되잖아요. 계속. 일반 세상 책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러면은 이제 뭐 내용을 다 아니까 내용이 지루해지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도 읽을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 이게 다 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필요한, 지금 깨달아야 될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내 이 속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이 지금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마음이 무겁고, 모르는데 걱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왜 내가 이렇게 좀 어두울까?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에 주여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사오니 이 말씀으로 깨닫게 없어서 그렇게 할 때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싹 조명해 주시고 지금 필요한 걸 딱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깨닫고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정말 마음에 결단할 것 결단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마음이 막 산란하고 막 어지럽고 그러다 마음이 평강이 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이 말씀이 참 귀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하든지 묵상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으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나를 지금 끌어가시려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다 보면은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질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그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도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예. 그 우리는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한 인도예요. 정확한 인도.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정리될 것이 있으면 정리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그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시고,
비울 걸 비우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문제 해결받는 제일 빠른 길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그 마음을 가지면은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책망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책망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깨우쳐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기존에 막 잘못 생각했던 거, 그죠? 그런 거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바르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바르게. 이 성령님은 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 깨닫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하신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그러고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시고 그래. 이 뜻이 그런 뜻이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는다 말씀하시는데 그 죽는다는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막 회개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 걸 막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한 거죠. 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못 깨달았잖아요. 그게 참 희한하거든요, 이게. 눈앞에서 막 기적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막 물이 포도주가 되게, 우리는 기적 베풀어주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눈앞에서 기적 베풀어주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사람들이.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예수님 안 믿고. 근데 이 기적도 언제 깨닫게 되냐면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님 오셨을 때, 그 기적이 바로 이런 기적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생활을 통해서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옵소서. 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고 또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도 깨닫거든요. 생활. 또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고 문제를 통해서도 깨닫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9절에 보면은 오늘 특별히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깨닫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말할 때에는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말하잖아요. 그죠? 누구 훔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죄는 어떤 죄나 그런 죄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죄, 근원적인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근원적인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예수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큰 죄로 여기지 않거든요. 그냥 뭘 도둑질했다든지,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러면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큰 죄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근원적인 죄, 무엇이 가장 큰 죄인지 그 근원적인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 죄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은 죄다. 예수를 믿지 않은 죄. 그리고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죄는 이 근원적인 죄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죄의 현상입니다. 현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죄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많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감기 걸리면은 콧물도 나오고, 열도 나고, 재채기도 하고, 몸살도 막 그러잖아요. 감기 걸리면. 그게 이제 감기의 증상들이죠, 증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죄의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죠.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게 죄구나. 그러나 이 근원적인 죄, 이 근원적인 죄는 사람의 이 깨달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왔을 때, 역사하실 때,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데 큰 죄를 지었구나. 예수 믿지 않는데 죽을 죄를 지었구나. 지옥 갈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어, 지옥 갈 죄를 졌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경외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조상님들이 불순응해가지고 죄를 졌어요. 죄를. 그죠?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져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게 그 죄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죄를 지어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다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냐고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죄값을 치르려면은 이 사람의 몸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의 몸. 죄값을 치르려면 이 사람의 몸이 필요해. 왜? 대신 죽어줘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이 53장에 보면은, 우리 이사야 5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로 6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1034페이지.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를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구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온 죄인들, 지옥 갈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받아야 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 그 거부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 이 죄를 성령님이 오실 때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정말 구원 얻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려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네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죠. 주인으로. 그러니까는 이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을. 그냥 내가 입으로는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생활 속에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나 좋은 일 있을 때나 어떤 일 있을 때 주님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주님 일하는 상황에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주님 알게 하옵소서. 받들고 나가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상을 받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구하고, 그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고 주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죠. 주인으로 보신 거죠. 그게.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왜 부활했느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주인이. 우리 로마서 14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절 말씀입니다. 이게.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주가 되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주인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를 평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생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거를 다 뺏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믿으면은 내 맘대로도 못하고 이제 내 맘대로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이제는 막 예수님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어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능자 완전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신학교 때 그냥 졸업반이 됐는데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오지 쪽으로 보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부름마다 나서님은 그 찬송 부를 때도 세게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 찬송을. 주여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들으셔가지고 그래 네가 그냥 어디든지 가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힘든 대로 보내면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실제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 염려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주인 되는 데서 오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우리가 걱정, 염려하고 살잖아요. 그죠? 다 걱정, 염려가 환경 때문이 아니고 현실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걱정, 염려가 오는 거죠. 막 미래가 불안하고 장래가 불안하고 자식들이 걱정이 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잖아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돼. 내가 이 모든 짐을 다 이고 있으니까 다 걱정 근심이죠. 다 걱정 근심. 지금처럼 이렇게 막 코로나가 오고 막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아요. 왜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힘은 없고 감당할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막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 말며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돈으로 모신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버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다시 와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죄가 사실 큰 죄라는 걸 잘 몰라요.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잘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그 성도들도 보면은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뭐 여전도회 회장 뭐 기관에 뭐 이렇게 봉사직 이런 걸 서로 하려고 그랬어요. 서로 여전도 회장도 막 서로 하려고 그러고 막 청년 회장도 서로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회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 목사님들이 그 교회 이 직분자 세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막 회의를 했는데도 개인적으로 전화 걸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올해 꼭 좀 이 직분을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역장, 뭐 기관의 회장, 뭐 권찰 막 부탁하다시피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거 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저는 이걸 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좋은 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막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말을 굉장히 그 말을 많이 써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그 말을 쓰고, 그죠? 또 실제 믿음이 없을 때도 또 그 말을 쓰고, 믿음이 없어요. 아주 그냥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실제는 그 말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믿음이 없다는 말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인데 너희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믿지 않는 죄다. 그게 가장 큰 죄고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그냥 말 끝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큰 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을 쓴다 그러면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내가 정말 이 믿음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믿음 없는 이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왜 믿음 없는 죄가 큰 죄냐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은혜잖아요. 은혜고 선물이에요. 믿음은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 주셨어요.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믿을 만한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죠? 3년 6개월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기적을 또 베푸시고 얼마나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줬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막 선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기회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만큼 우리가 교만했고, 그죠? 그만큼 교만했고, 마음이 높았고, 그만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믿고, 그죠? 나에게 매이고, 나에게 묶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그냥 그 속에는 엄청난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다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활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도 엄청나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막 근데 그냥 그게 마음이 높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은혜도 주시고, 막 그런데, 마음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막 나에게 묶여있고, 나에게 매여있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행위적으로 잘못한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더 큰 죄는 우리가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죄.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왜?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적으로 드러난 죄를 회개하면서도 더 우리가 깊이 얘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사모하고 내가 마음을 열었더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든지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믿음에 우뚝 섰을 텐데,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높은 마음으로 이게 살다가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됐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딱 그 뿌리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아주 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예. 딱 뿌리를 붙들고. 그죠? 우리가 구할 때도, 주여, 내가 걱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죠. 그 기도도 귀한 기도죠. 그러나 더 우리가 근본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주여, 내가 지금까지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삽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인으로 그분이 확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 안정이 되잖아요. 안착. 그지요? 그 우리가 이 군대에서도 이게 이제 군대에 가면은 이제 작업이 많아요. 작업이 많은데 매일 제초 작업을 합니다. 제초 작업. 막 산에 풀 난 거, 그 부대에 풀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매일 거의 막 작업, 이 풀 베는 작업이 안 빼져요. 풀. 근데 이 풀 베는 작업은 이렇게 아무리 하루 종일 풀을 베놔도요, 비 한 번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 며칠 뒤에 나가보면 또 풀이 확 나 있어요. 잡초가. 그럼 또 나가서 또 낚아주고 또 풀 베거든.
또 며칠 지나면 또 나니까 또 낚아주고 풀 빼고. 군대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 일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 잡초를 가지고 뿌리를 확 뽑아버리면 어때요? 뿌리를 확 뽑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를. 우리의 문제의 뿌리를 뽑는 겁니다. 죄여,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불안 조제가 떠나가고. 물론 그것도 귀한 기도지만은, 주여,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이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 옛사람의 습관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다 맡기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왜 이 뿌리를 붙들고 확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우리가 요 9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9절까지. 예, 우리 죄에 대하여라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 근원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원적인 죄. 예, 예수님 믿지 않는 죄.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나를 믿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죄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이제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 생명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내 생업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내 미래도 맡기고 내 모든 장래를 맡길 때 그분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여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살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됐던 걸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을 내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과 자녀와 내 미래와 내 모든 아버지 앞날의 삶을 아버지 스스로 짊어지고 아버지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가운데 아버지 살았던 저희들의 아버지 약함을 아버지 얘기합니다. 믿음 없음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구습이 아버지 다 내려놔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이 모든 아버지 옛사람의 아버지 구습이 아버지 다 비워지게 없어서 다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소서. 아버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다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생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앞날도 내 미래도 아버지 예수님 앞에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아버지 주인 앞에 무릎이 꿇어지게 하옵소서. 주인의 인도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뜻을 받들고 주인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아담을 유혹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하와를 유혹했듯이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지혜롭게 되고 선악을 판단하게 되리라. 아버지 이 악한 원수마귀가 아버지 에덴 동산에 같이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미혹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도록 우리가 걱정하도록 우리가 염려하도록 우리가 책임지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여 아버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핏값으로 아버지 사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 시인하고 인정하며 아버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성탄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탄절이 뜻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학교 아버지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정의 모든 안팎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